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1절까지. 구약 598페이지 또는 620. 다 찾아놨어요. 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빌라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록답 발달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며 듣고 현저한 유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힌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두들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1절까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산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께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그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흑과 버섯과 향품과 황폐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위하여 성물을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에게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29번째 일어나라. 오늘 히스기야, 교만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에서 나온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3계명에 가장 하나님이 금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곳에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 학교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라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역사적인 우리 세계사의 흐름에 똑같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성경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었던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0장의 말씀에 이 중심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위에는 터키, 지금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이집트, 여기는 이란, 이라크. 자, 이 지역이요. 지금 보면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 이 지역이 과거에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살마네셀에 의해서 호세아 9년, 히스기야 6년, 남유다 왕 히스기야 6년과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목도했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그 역대 민족들 중에 가장 아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픔을 주었던 민족일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깨어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 이 인물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지금 보시면 히스기야가요, 히스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부분은 히스기 초반의 이야기고,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제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아시아, 유럽 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통틀어서 장악을 하는 거죠. 이게 남방 정책이라고 해요. 그 아수르의 역대 왕 중에 보면 이제 살마네세르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남유다를 또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속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아수르의 눈을 피해서 살아볼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아수르의 침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벽명 기도라고 하잖아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뭐라고? 자,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를 하나님 싹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다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국으로 도망가겠죠. 왜 그래요? 군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었던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쟁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사네립이라는 그
그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있을 때에 자기들의 신전에 참배를 하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 둘이서 사네립을 죽이게 돼요. 그게 누구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먼 훗날을 역사가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요, 그 대국인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실이 열방에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래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보화를 갖다가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23절에 역대하 32장 23절에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높였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의 이 동사의 표현이 뭐냐? 높이고 찬양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히스기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큰 애국도 침공을 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던 그런 나라예요. 엄청 큰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의 사내립이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세계에 이제 막 전하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세계사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4절에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라는 말씀과 또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사네립 왕을 무너뜨리고 난 그 다음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갖게 되어는 부귀와 영화가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경 기록하냐면 그가 교만하여서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이 교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높였는데 그 높임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교만하다는 표현으로 쓰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역사적 흐름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 연도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세계사적으로 아수르가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심이다 보니까 히스기야를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히스기야 병이 들었어요. 그죠? 서두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기적이죠.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가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 자신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단은 이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은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는 작전이죠. 여우가 흙담이죠. 담을 헐 때에 하루아침에 포크레인을 두고서 허물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조금 왔다 흙하고 돌아가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또 와서 그 약한 부분을 계속 파는 것이죠. 세월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담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했던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다시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 앞에 무너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거든요. 그렇죠?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너희가 선주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도 모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했던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그때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극복하길 원했던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한 사실을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그 선한 행위들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여기서 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이 그였던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그의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15년이라는 그 생명 연장에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어요. 1년이나 15년이나 하루나 15년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것을 보면 그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징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히스기야의 선친이죠.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가 있어요. 그 해시계가 앞으로 15도 가기는 쉬우나 뒤로 15도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 근거를 두고서 얘기하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보았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사실이 이제 또 세상 만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많이 우리 성경에서 보았던 인물 지명들이죠. 니느웨.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빌론. 조그마한 지방 도시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당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니느웨의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세계사적으로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가 사신을 보내요. 누구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당시 상황은 뭐냐?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은요 어떻게든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빌론도 아수르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겠죠. 그 중에 이제 브로닥 발라단이 주변 세력들을 규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내립에 의해서 이제 착출을 당해요. 그가 이제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상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바벨론의 이 브로닥 발라단은 큰 대국의 왕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도 그걸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이용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문제가 히스기야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신 것,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이 큰 문제, 하나님 입장에서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자기 입장에서 큰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끝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사신들도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왔겠죠. 문제는 왜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느냐? 이 이야기 이 뒷면에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그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은혜인 거죠. 은혜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영어의 이 기프트,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런 나의 대가도 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된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제 나는 없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전의 삶으로 너희들은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감사의 삶이란 뭐냐?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고 이유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다는 사실을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 자녀들에게 이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감사한다라는 거 이거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 하나님을 말씀을 교육하는 것. 이 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질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사단은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바벨론의 사절단의 그 숨은 의도를 히스기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니까 교만하게 된다. 자신의 왕궁과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나 이만큼 갖고 있어. 야, 우쭐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된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실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과 이 교만은요,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은 히스기야는요, 자기 때는 그 일을 겪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 므낫세, 그 므낫세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토록 고생해서 헐었던 산당들. 자, 산당이 무엇이냐? 자, 산당이 무엇이냐? 우리 그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 있죠. 그 당산나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삶 속의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을 다 멸하라 버리잖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곰신, 이런 신들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두니까 꽁쳐놓다가 이게 그들의 신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화가 되니까 그 당산나무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무로도 돌로도 하늘에나 땅 아래나 물속이라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향하여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갈아엎은 게 누구야? 히스기야를 통해서 산당을 재보였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그것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을 갖다가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므낫세가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서 그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 그 아수르란 나라를 다시 들어서 이 므낫세를 갖다가요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갑니다. 개처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이 절망은요 우리는 통회해야 되는 거죠. 자,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의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를 높이지 아니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그 고통과 절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호와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